청년들과 학생들과의 만남의 시간에 긴 시간 밤이 맞도록 얘기를 하고 나면 몇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어머니, 아버지 건강을 염려하는 아이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외할머니까지 신경을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외할머니 수술했는데 빨리 낫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는 사업 잘 되고, 어머니 건강하고, 자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 되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부탁을 듣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건강하고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결같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행복을 바라보고 있지만 행복을 기대할 만한 환경이 또는 미래가 우리에게 잘 오지 않는다. 지금 동리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심지어 저 시골에 가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끝나버렸습니다. 그 대신 어른들의 신음소리만 더해가는 것이 오늘날 저 농촌의 현실입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미래도 당하는데, 이 고난에 푹 파묻혀 가지고 신음하며 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고난 중에도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 고난에 묻혀 있지 말고 고난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환하게 웃자고 즐거워하자고 기뻐하자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전 625년에서 608년경에 하박국 선지자 활동을 하고 기록이 됐는데, 그 유다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자꾸 죄를 졌어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서 징벌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보면 부모님이 늘 책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칭찬도 하지만 책망도 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는 매는 맞을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실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는 받지만 망하지 않는 이유가 징계를 통해 해결시켜가지고 택한 백성으로 순수성을 유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범죄하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저 대적을 보내서 치기도 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기도 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찾게 만들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택한 백성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질병과 실패와 실수와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반석 위에 집 짓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회개하여 환하게 웃으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어둠의 세력을 짓밟으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는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란이 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아이들을 메어 치고 부녀들을 그렇게 짓밟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온다는 것을 알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타락된 유다 백성들을 아끼지 않는 그런 심판이 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 들음으로 인하여 그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도다. 유다 민족이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막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여러분 너무너무 겁이 나면은요, 막 오줌을 싸잖아요. 그죠? 막 개도 오줌을 싸지만은 사람도 막 두려우면 막. 다니엘서에 보면은 어떤 왕은 파티를 하다가 저 벽에서 그냥 글자가 나타나는데 메네 데겔 우바루시 그렇게 글자가 나오니까 막 들었어요. 그렇게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막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렸다고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뼈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 속에서 개인도 될 수가 있고 민족도 될 수가 있고 가정도 될 수 있어요. 뼈가 병들지 않아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가 너무 잔인하고 질병이 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마음속뿐 아니라 현실에 비참한 환경이 몰아칠 때, 밤은 낮이 되고 낮은 고통이 되고 만남이 올무가 될 때, 그럴 때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좌절할 수가 없어요. 좌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는 그 길을 갈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도 그렇지만 신약에 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사명 하려고 할 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자기가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야 했습니다. 달려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예수님도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괴로움 있잖아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 열매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땀 흘림을 피하는 농부는 수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씨 뿌리기를 피하는 농부에게는 열매를 거둘 자격이 없잖아요. 거둘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힘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그렇게 부릅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아버지 뜻에 제 뜻을 맞추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거지만 나는 못해요.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아버지 결정이 좋은 거니까 나는 따를게요. 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힘을 쓰니까 땀이 나는데 너무 힘을 쓰니까 모세간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땀방울에 피가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써 천사가 도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 지게 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눈물 없고 한숨 없고 고통 없는 영원히 누리는 그 나라로 승천시켜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는 없는 것만 얘기를 하죠. 환난이 와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아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양이 없다고 하는 말 있죠. 양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양으로 통하여 얻는 양의 젖도 없잖아요. 양으로 통해서 얻는 겨울에 따뜻한 옷을 만드는 양털도 없을 거 아니에요. 양고기도 없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니까 소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깔 힘도 없는 거예요. 물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는 거예요. 우유를 얻을 수도 없고 고기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밭에 있는 곡식도 없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흉년을 만나고 전쟁을 만난 것 같아요. 불경기 속에 난민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한 가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원망하거나 공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산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세상의 사람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서 온 거냐? 땅에서 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막을 수 없어요. 이 신앙은 누구도 좌우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영적인 생명으로 살 때 즐거움과 기쁨은 늘 유지되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욥이라는 분이 계세요. 욥.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욥, 하나님은 저렇게 인정하고 그러지만 욥에게 물질을 싹 뺏어보세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배반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욥에게서 그 물질과 자녀와 모든 것을 뺏어가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에게 있는 모든 걸 다 뺏어버렸습니다. 자녀도 하루아침에 죽게 만들고 나귀도 빼앗고 종들도 빼앗고 모든 재산을 옆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막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과 건강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까지도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는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여러분, 실패한 거 가지고 좌절하지 맙시다.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어요.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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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마음속에 즐거움이 꽉 차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여호와는 뭐라고 했죠?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힘이 되신 그 주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살아갑시다. 힘으로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요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것입니다. 장마철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좌절할까요? 왜 자꾸 갈등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가 좌절할까요?
사람을 믿으며 그 다음에 혈육으로 힘을 삼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동행의 대상이고 그냥 더불어 같이 사는 대상이지 하나님만큼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는 이 골목으로 안 다니고 저쪽으로 돌아다닙니다. 왜? 마주칠까 봐. 왜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왜 배신당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지. 나는 신앙생활 더 잘할 거야. 다짐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됩시다. 혈육으로 근력을 삼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사는 사람들은 늘 좌절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은 걸 의지하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내 힘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예레미야서 17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사막에 먼 나무 같아서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건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강야에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거기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늘 외로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잠을 설치고 늘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싫어져요. 왜?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망하면 사람이 싫어져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같이 봅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함. 그의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늘 잎이 청청한. 시편에도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대상도 여호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회원이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업을 잘못하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은 인맥을 쌓고 조직을 하고 막 이런 데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심장으로 전도하고 막 나가야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아름다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참 차원이 낮아요. 바로 헌신적으로 제자로 성장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회원이십니까? 세상에는 여러 단체의 회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회원이 되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돼서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홍해 같은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홍해수를 가르고, 불무불 같은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남고, 사자굴 같은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웃고 나올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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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전반기를 지나서 이제 맥주 감사를 맞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간에 맞잖아요. 우리는 내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다음 맥주 감사절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외양간도 또는 우리도 저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뭔가 풍성함이 없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겨주기 때문이에요. 환경에 치지 말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